시리즈로 계속 예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무엇이며 왜 우리는 예수 생명을 지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생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어도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죽어 있어도 살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예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우리 몸에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내 안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어서 예수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삶의 역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는 예수의 생명인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십자가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육이 되어버린 인간들, 죄 때문에 육이 되어버린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매달므로 십자가를 지남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짐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은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므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원리입니다. 천국은 빛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육인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영이 살아야지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정말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권 안에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고된 십자가의 과정, 부인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꿈과 환상과 또한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게 영적 원리구나. 이걸 저는 매번 느끼고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거듭난다는 것은 너희가 이미 살아있지만은 죽어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신앙으로 거듭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아있지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무속신앙보다 조금 더 높아요. 개탄해야 됩니다. 회개가 다 형식화되어 있어요. 말로만 회개한다 하지 애통하면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모양이에요. 계속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전하는 것은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 천국에 관한 것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 내용이 아니면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 생명을 내 몸 안에 간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설교선상에서 선포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왜 얻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 옆에 생명과실을 두셨어요. 생명과실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거 따먹어도 괜찮아.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러운 것을 따서 이제 아담과 아가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으라면은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을 조금만 이렇게 비틉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먹었지만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성경은 계속해서 나오기를 낳고 그 뒤부터는 죽고 낳고 죽고가 계속됩니다. 아담은 영원이라는 시간상에서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하와는 몇 세까지 살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영적으로 들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혼으로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그가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는 부끄러운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영적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같이 걷고 하나님과 같이 그냥 주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만 평강을 누리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떠냐면은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벗은 것을 알았어요. 이게 자의식입니다.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해서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이 자유의지가 혼적인 인간이 되니까 자의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의식의 중심은 여러 심리학자들의 말을 셀프라고 말합니다. 이 자의식 안에는 여러 형태의 내가 존재합니다. 화내는 것, 불안해하는 자, 또 공포감을 가진 자, 시기하는 자와 상처 입은 자로 투성이로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불안장애를 가지고 공황장애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셀프라는 것 안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혼적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아들을 죽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주인 되고 싶어하는 바벨탑을 또 짓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남자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무나 취합니다. 힘 있는 자가 뺏는 그런 역사가 혼적인 인간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영으로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훅 입김이 불면은 그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다 경험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만 해도 4번을 저는 바람이 스쳐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한두 번까지는 이성이 작용을 해서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가를 계속 궁리를 했지만은 3번째, 4번째는 그것이 성령의 바람인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교회에 이단 교회를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악취가 나는지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떤 교회에는 거기에서 풍규가 나가지고 두도막 세도막이 났던 교회 전도사로 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합니까? 물었더니
향기를 맺혀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으로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이 죽고 혼이 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혼적인 삶은 술 마시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얼마나 우리 가정들이 많이 깨어져 있습니까? 어제는 어느 결혼식장 갔더니 어디 동창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큰 식당을 하는데 거기 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외도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처럼 허무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묘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사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사는 기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이성이 작동해서 감정과 이성이 작동하면은 행위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마음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사단에 넣어주고 나면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 생각들이 여러분 딴 생각하도록 생각들이 수시로 돌아와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 보혈의 피로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긴 하지만은 그것들이 둥우리를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들이 둥우리를 치면 우리 마음밭에 감정을 작동하기 위해서 엄청난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MBTI 이론적인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깊이 MBTI를 묵상하고 했더니 전인적인 치유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묵상했더니 이런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의와 영혼육이 합쳐져서 우리가 나타났는데 우리의 혼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우리 혼적인 생각, 감정들이 다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가 죽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부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혼적인 것을 부인함으로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달걀 안에 노린 자와 흰자가 섞여서 무엇이 영인지 혼인지 모르는 때 우리의 기도가 혼적인 기도인지 영적인 기도인지 모를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혼으로 읽는지 우리가 영으로 읽는지 모를 때에 이것들이 예수 생명이 살아나면은 이것이 영으로 보이고 우리의 삶이 영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였으며 사랑한다는 징표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냥 해서 총 한 방 맞고 죽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피 한 방울도 모두 땅에 떨어져서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가장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죽으면 그만한지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가 않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귀신은 너를 죽으라고 말하고 자살하라고 말하는데 이 자살했던 영이 나타나가지고 말하기를 계속 악한 영이 자기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음에 세상이 없다면은 이렇게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를 부인해 가면서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십자가 생명을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 안에서 그들은
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혼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온죄를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잘못해서 지은 죄들이 있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적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때 그 딸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손주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손주는 올 때마다 뭘 주려고 할아버지한테 가져와요. 가져와 가지고 과자를 가져왔는데 3개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넷인데 3개를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2개 주고 하나를 주면서 나한테 주면서 할아버지 이건 나눠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4살입니다. 만 3살입니다. 근데 전에도 오면은 할아버지한테 뭘 주려고 뭘 만들어 가지고 와서 뭘 줘요. 저게 뭘까? 4살짜리가 뭘 알까? 4살짜리가 뭘 알아서 만나면은 주고 싶어 하고 만나면은 사랑한다고 말하고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요소들을 개인한테 줬구나. 그게 영적 모티브구나. 그게 동기라는 거, 영적인 동기래요. 사람은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있어요. 재성들이, 혼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사람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이 발현되지 않으면은 혼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눌려버리면은 사단에 의해서 눌려버리면은 이거 주고 싶어 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요소들 각각 기질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준 기질이 있는데 영적 기질인 거예요. 영적 동기인 거예요. 이것들이 발현되지를 못하고 눌려 있어서 억눌려 있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되고 또 평강이 없이 또 내 안에 들어오는 온갖 다른 생각들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들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은, 이 셀프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불행한 존재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큰 걱정이 돈 걱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돈 걱정이 없어집니다. 돈 걱정하면 재밌어요. 돈 생각하면 재밌어요. 내가 사놓은 코인 이것이 올라가지고 100배 올랐으면은 이걸 어디다 쓸까? 좀 믿음이 있으면은 이거 내가 97%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나머지는 또 내가 돕고 싶은 사람도 돕고 이런 데 써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 믿어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느 권사님이 아는데 권사님이 매일 기도를 하는 새벽 2시까지 기도를 다녀요. 그래서 권사님 뭐하러 다닙니까? 그랬더니 돈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면은 뭐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딸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딸한테. 그래서 백화점 짓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대체 무엇일까? 저는 많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혼적인 요소들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내 삶이 진정한 평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자의식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이제 숲 사이에 숨게 됩니다. 이 자의식은 늘 자기를 괴롭힙니다. 죄로부터 또 누군가가 이 죄 때문에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표현하지 않지만 가죽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은 너희가 이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변증하기 위해서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창세기 9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잊어버린 인간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그에 한 번에 제물을 쳐서 잘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확한 맥을 짚어서 해도 잘 죽지가 않습니다. 재물을 죽이는 것은 제사장이 죽이질 않습니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것도 집에서 키워서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설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흠이 있으면 다시 집에 가서 다른 재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직접 이것을 맥을 찔러서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이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안에서 피범벅이 됩니다. 저는 내년에 몽고의 아울리치를 가면은 이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남이 안 하면은 제가라도 할 생각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피범벅이 되는 그 현장에서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피를 흘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의 만연한 것을 이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어디에도 말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 중에서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그 기본 제사법에 의하면 아무것도 누가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양피를 그에게 입히시고 제사함의 방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때에서 제사 제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영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드리는 제사가 영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예배의 방식인 것입니다. 저는요, 머리에 비듬이 참 많습니다. 한 1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루에도 2번씩 제가 샤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비듬을 떨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샴푸를 써보고 치료제를 써보는데도 비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샤워를 하고 나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자연바람에 의해서 머리를 말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드라이기를 잘 사용하지가 않았습니다. 머리를 잘 털어서 자연바람에 의해서 말리면 이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나면서부터 비듬이 없어졌습니다. 잠이 오면은요, 예수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의 피, 이걸 하세요. 예수 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잠 오게 하는 귀신아 따라가라. 그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잠 못 전하는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잠 오는 분들은 예수 보혈의 피 하세요. 목사도 예배하려고 그러면요, 엄청 마귀가 괴롭혀요. 막 생각들을 막 넣어줘요. 설교 못하게 해요. 엉뚱한, 그래 저기 하다 보면은 그냥 아직 기도도 안 끝난데요, 성경 읽자고 하잖아요. 다 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이기로 말리고 나면서부터 비듬이 없어졌어요. 아마 많이 느끼실 건데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요, 본질이 변해야 되는구나. 본질이 안 변하면 안 변하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혼이 영으로 변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나는 종교 생활하다가 이 땅에서 그냥 가는구나. 인간 안에 혼적인 요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돈을 추구하게 되고 이 땅에서 권력을 추구하게 하는 이 요소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로 살다가 가는 것이 인간이구나.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해결하셨습니다. 매일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단번에 들음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을 통해서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므로 묻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는 구언약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 간단히 말하면 그거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까? 늘 혼적인 인간은 다른 데를 기웃거려요. 혼적인 것은 자아중심이거든요. 센터리즘. 내가 늘 주인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아요. 그냥 듣기만 해. 나가서는 그렇게 안 살아. 내 생각으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경험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네가 진짜 경험하지 않으면은 네가 네 생각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네 중심주의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너희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네가 율법으로 했지만 이제 마음판에다가 언약을 새겨서 예수가 너희하고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이 이제 사랑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성경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영어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어떤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거룩이었어요. 키워드가 늘 거룩이에요. 그래서 율법서의 첫 번째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키워드가 거룩입니다. 경건이에요. 거룩과 경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와서 은혜와 진리의 또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어떤 변화가 그대로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너희 어디서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삶의 예배자로 드려라. 너희가 형식으로만 거룩하다고 말하지 마라. 내용이 너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How?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영과 진리로 드려라. 너희가 거룩하면서 밖에 나가서 기도 많이 오래 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사람들을 보는 말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드려라. 그러면 11조는 뭐 신약시대가 됐는데 11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네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라. 네가 마음을 드려라. 마음 없이 드리려면 드리지 말으라. 하나님 받지도 않고 아무런 무익한 것이다. 분명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말을 믿지도 않았고 옛날 방식대로 이것을 고집했어요. 이게 율법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됐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응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 돼요. 제자들은 똘똘 뭉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안에서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나와서 늘 대적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악과 선이 나누어지게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령이 아닌 것과 어둠의 영과 하나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처럼 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그가 몸에 지니기를 원했습니다. 그 안에 사단의 가시를 가지면서 그는 일했습니다. 왜 그는 사단의 가시를 가져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본질, 혼적인 요소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려면 그 가시가 자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보면서 자기 십자가 앞으로 자기는 돌아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그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사단의 가치를 통해서 돌아오고 회개를 통해서 그가 돌아옴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평강이 그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제일 먼저 가져오는 현상이 그 안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받는 고난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제사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드리는 또 예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또 대속죄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은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자범죄들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또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제사 드리듯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매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에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기 위해서 스스로를, 자아를 그는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매일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욕망과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중심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하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좁은 문입니다. 십자가 밑을 걷지 않고는 예수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아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 넓은 길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설교하면 다 몰려듭니다. 너희의 욕망을 최대한 활용하라. 너의 의지를 작동시켜라.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라.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매일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도 주십니다. 제가 목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안 떨어지며 살겠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렇지만 돈이 한 번도 안 떨어졌대요. 장모님 이야기 들으니까. 다 지금은 석박사 다 받고 자녀들이 다 성장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돈이 가장 가난해서 중학교만 나오고 공장에 입학시키려고 했던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지금은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돈 주시는 것을 보세요.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을 주시고 앞으로도 저는 자녀들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자랑이가가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자극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내 생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경험하고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생각까지도 알고 있는 것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말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주니까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삶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사기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저는 직장을 내려놓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거짓되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할 생각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들도 몇 명 안 되는 청년도 영어를 잘 공부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셨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좋다고 그냥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돈을 얼마 매달 나와야 될 거, 그리고 이 일을 해나가야 될 거, 이 머리만 쓰고 있어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어떤 목사님은 위기의 상황이 올 때마다 예수 보혈의 피를 외친다고 합니다. 이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분은 귀신을 하면은 거의 쫓아내요. 내가 현장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그때 한 번은 물어봤어요. 전에 이런 경험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잘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귀신이 들은 사람한테 예수 보혈의 피 하니까 탁 쓰러지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때부터 자기는 예수 보혈의 피 말한대요. 지난주에 어디 한직선에 간사님이 오셨어요. 자기가 아주 제가 기억력이 잘 없어가지고 정확한 상황을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위기 상황에 처했대요. 갑자기 자기가 예수 보혈을 피했더니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 보혈의 피라는 그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이번은 수많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예수 보혈의 피를 외쳐요. 그 사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당신들도 예수 보혈의 피를 위기 상황에서 외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바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밑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걸어가 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십자가 밑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음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목사 되면요, 늘 딴지돼요. 늘 딴지돼요. 언론에 나와 있는 것, 목사라는 이름 나와 있는 건 다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이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저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생명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생명 얻고 이 땅 가운데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형통해지는 것을 저는 상당히 원해요.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해요. 저와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해가지고 누가 아울시치 간다고 하면 좀 돈 100만 원 팍팍 던져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는 그런 삶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또 생명을 얻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